우리 함께 말씀 선포하면서 신앙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선포하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명한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뒤에 노아와 아브라함 등등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갔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큰 능력이나 어떤 큰 헌신이 아니라 작은 신뢰임을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가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만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 이 나라 가운데 당신의 나라를 이곳 가운데 당신의 나라를 임하게 하실 줄 주님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이 계신 것과 그리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주시기를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비와 함께 소리하시고 있는 전염병 가운데서도 우리를 영육간을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즘 많은 사람들이 여러 불평과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서로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이 환란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 온라인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련회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시선을 돌리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청년부 위해서 말씀으로 늘 준비하시는 목사님께도 늘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지체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이 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주일날 또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과 삶을 구별해서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2주간 나누었던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 말씀에 이어서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일에 계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도 그 전 주일에도 요한복음 6장,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나눴죠. 이때 제가 드렸던 표현 중에 이 요한계시록 6장의 세상 분위기가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실제 하나님 측면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라보는 측면에서는 너무나 찬란한 하나님의 군대가 이 땅을 정복하고 있는 매우 영광스러운 빛이 넘치는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세상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너무나 칙칙한 색깔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칙칙했죠? 세상에 너무 많은 재난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베풀어 주시던 보호하시는 은혜들을 빼십니다. 사람들 사이에 싸우는 일들을 무마시켜 주시는 화평 주시는 일을 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났었죠.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무너뜨린 이 땅에서 소출이 있는 것, 먹을 양식이 나는 것들을 이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게 되니 전쟁 통해 곡식도 농사도 못 짓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떨어지니 먹을 것들도 구할 수 없게 되니까 이제 흉년이 되는 겁니다. 흉년이 들어서 굶주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검은 말탄자, 그리고 청황색 말탄자, 마치 먹이 들어 죽은 피멍 같은 그런 색깔 같은 죽음을 상징하는 존재가 등장해서 이제 그 모든 일들과 개연성에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들이 벌어지죠. 재앙처럼 벌어집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사람들의 연대도 와해되고 이제는 비를 먹은 사람들이 짐승에게도 당해낼 수 없는 모습이 나타난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사람 사는 세상이 많이 무너지고 그 공동체들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늘빛이 칙칙한 것 같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나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리고 있는 그 장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이 일들이라 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결과가 이런 것입니다. 사실 아직 결과라고 할 수는 없겠죠. 과도입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7가지의 인이 떨어져야 하는데 지금 4개만 떨어진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5번째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5번째 인이 떨어지면서 그 시선이 이 칙칙한 땅에서 옮겨집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나라로 시선이 옮겨져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9절을 보면 5째 인이 떨어지는 그 시점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우리 9절 말씀을 보니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순교자라고 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요,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말씀에 대한 가지는 증거, 그 증거가 표현되는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었습니다. 거기 모여있는 자들은 순교자였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서 그 당시에 나를 신이라고 모셔라 했던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죽게 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우리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기도 내용이 우리가 조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이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어려웠어요. 왜 이런 기도를 할까? 믿음으로 순교한 그들이 거기서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도가요, 하나님께 대한 어떤 간단한 단순한 기도만이 아니라 엄청난 열정을 담고 있는데, 마치 탄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큰 목소리를 높여서 거듭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부르짖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대주제이시여 거룩하고 참되신 하나님, 주께서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땅 위에 거주하는 자들로부터 우리의 피를 복수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죠? 하나님, 땅을 빨리 심판해 주세요. 심판을 왜 이렇게 지체하고 계십니까? 지금 5번째 인이잖아요. 이미 4가지 있는 재앙들이 임했습니다. 세상 전체의 4분의 1은 하나님께서 그 군대에게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짐승에게 물려 죽임으로 아주 비참한 가운데, 세상에는 하나님 무너지 모르겠어요.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 아버지, 저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니 땅의 사람들이 신음하고 절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랑 이 땅 교회에서, 이 땅에서 교회 나오고 그 땅 사람들과 함께 사는 우리라면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얼른 전쟁이 멈추고 질병도 멈추고 기근도 멈추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법합니다만, 그들의 기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왜 아직 안 하세요? 하고 있는데 왜 아직 여기까지입니까? 우리의 피를 복수하지 않으려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너무 놀라운 기도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이 땅에서 있는 우리의 삶에서는 하지 않을 것 같은 기도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도 비슷한 상황, 질병이 세상을 강하게 치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누구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서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죠. 우리는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없는 형편 가운데 있는데, 저 위에 있는 먼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존전 아래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순교자들은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향해 더 완전한 심판을 내려주시길 하나님께 아주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삶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세상의 박해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순교, 이들의 죽임 당한, 이들의 죽임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인 주체입니까? 그렇진 않죠. 세상의 악들이 성도를 죽이는 주체입니다. 세상에 심판받아 마땅한 악이 성도를 죽이는 악들입니다. 이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던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 그 시절, 생명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오히려 무엇을 당하시오? 죽임, 사형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 붙들고 순교하고 있었던 것이 그때의 사실이죠. 계시록 말씀을 만약에 그때 우리가 그 시절에 사람들이, 나의 교회 가족들이 죽임당하고 있는 그 시절에 제가 만약 이 성경을 받아들였다면요, 저는 기억이 날 것 같아요. 누가 기억날까요? 먼저 순교한 우리 교회 성도들, 먼저 순교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기에 있구나. 그런데 그들이 하는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저는 그렇게 먼저 생각날 것 같습니다. 본문을 만나면 우리 순교한 성도들이 생각나겠구나. 생명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믿음 지키고 먼저 간 그 성도들이 저기에 모여있겠구나. 나도 저기에 나중에 함께 모이겠구나. 박해로 뿔뿔이 흩어졌던 우리 교회가 저기 모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동 속에서 말씀을 읽어가는데 이 땅에서 박해받는 성도라면요, 우리랑 다르게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그들이 하고 있는 기도가 이해가지 않을까요? 저는 공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세상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하여 내가 신이다 라고 자기를 높이며 자기의 것에 로마의 주권을 세우며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는 자,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자와 함께 공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문맥, 삶의 문맥 가운데서는 오늘 성경 말씀이 결코 이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아무런 이유 없이 저주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죄악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불의를 직시하는 가운데, 밝히 보는 가운데, 그것을 이 땅 사는 사람, 성도로서 경험하는 가운데 그 기도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세상의 박해를 받고 쫓기고 순교하던 당시의 성도들은 이 기도 제목에 공감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박해를 받는 시대는요, 항상 하나님의 심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세울 수 없는, 우리는 너무 미약해서 세울 수 없는 그 정의를 세워주시고 심판하시고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날을 박해받는 교회의 시대는 항상 기다립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언제일까요? 교회가 들어왔는데 한참 어려웠을 때, 일제강점기 시대를 보면요, 그때 한국 교회사를 보면 부주 대망의 신앙이라 합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 많은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고초를 겪고 교회를 지켜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고문당하던 분들이 부르짖던 것은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이 본문에서도 순교자들이 드리고 있는 기도가 바로 같은 맥락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악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가운데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따라 세상의 악한 세상을 속히 심판하여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지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천국에서 만약 이 땅을 하나님처럼 그 시선으로 열람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세상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님 빨리 가셔야 저 세상이 죄악을 그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밝히 본다면 이런 기도가 더욱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이미 4개 이미 열리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이 땅의 세상의 악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 아직 악이 많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정죄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그 자들이 여전히 형통함 가운데 그대로 있습니다. 그들을 속히 심판해 주셔서 간청합니다. 빨리 심판해달라고 간청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무엇인가 빨리 해달라고 부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음식 시켰는데 빨리 보내주세요라고 전화 다시 하는 경우 있었나요? 그 상황은 뭐죠? 빨리 안 이루어집니다. 그죠? 빨리 도착하지 않아서 우리는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이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심판을 아직 안 완성시켜 주세요? 우리의 복수를 이루시지 않으십니까? 속히 하나님의 정의대로, 공의대로 심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요, 누가 지체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지체하고 계신 겁니다. 이 일을 정의와 공의, 자기의 본래 성품에 따라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셔야 할 하나님이 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당시 로마가 유럽을 지배하던 그 시대에 세상이, 그 세상의 제약이 덜 찼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시절처럼
재앙이 덜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 더 참으실 수 있어서 놓아두고 계신 것일까요? 이만큼 남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에 따라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요, 이미 아담의 때부터 이 땅은 심판받아 마땅했습니다. 이미 방주 이후에 그 모든 시절부터, 바벨론의 탑과 그 모든 시절부터 이 땅은 심판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로마의 때에도 이미 죄악은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지 아니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타락한 이 세상을 여전히 긍휼히 여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누군가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로 돌아올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체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태만하셔서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 능력이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벌받을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덜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체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기다려주고 계시기에 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바로 맞닥뜨리지 않고요, 이 땅의 재앙들이, 네 가지 재앙들이 이미 일어나는 이 시점처럼 이 땅에도 많은 악들이, 힘든 일들이,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죠.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인가 싶을 정도로 우리를 향한 압박이 오고 있죠. 그러나 이 시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지탱하고 계신 분은요, 이 땅 스스로가 아닙니다. 이 땅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요, 순교자들의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순교자들의 기도는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전한 정의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의 악한 사회를 속히 무너뜨려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간청입니다. 이것도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을 아직도 지탱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이, 내가 사랑하는 그자, 내가 택한 그자가 자원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다려주시는 은혜는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듯이 하나님의 공의는요, 분명히 실현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모든 하나님의 공의이 열려 그 뜻이 다 이루어지는 그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주권을 완전히 펼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당시 성도들은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을 보았도다라고 본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본문의 환상 속에 하나님의 심판받는 세상의 형편이 지금 당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던 성도의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리고 있는 그 심판의 모양은요, 그들이 보기에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에게 악을 갚을 뿐만 아니라 공의로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마치 전쟁 난 것처럼 피난민이 되었고, 굶주리는 사람이 되고 도망다니고, 병에 걸려도 의사를 찾아갈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 되어집니다. 마치 돌릴병에 돌아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아무런 대책 없이 속수무책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성도들, 그리고 로마에게 붙잡히면 칼이든 창이든 혹은 그들의 콜로세움에 붙잡혀서 짐승에게 쫓겨 죽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을 피해 벽지로 들어가면 짐승의 영역에 들어가서 짐승에게 찢겨 죽지 않았습니까? 지금 교회의 성도들이 당했던 그 형편이 하나님께서 네 가지 재앙들로 세상에 공의롭게 갚아주신다 하시는 그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여기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훗날 세상이 자기들처럼 똑같이 비참함을 처할 것이라는
성도들에게는 복수심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지금 생명을 위협받더라도 믿는 하나님,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분을 믿기로 생명을 다하는 그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공정한 벌을 내리시면서 동시에 자기를 믿는 백성들에게는 한없이 은혜의 상을 풍성하게 베푸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지금 요한계시록이 주어지던 시절에 그때 살아 숨쉬던 성도들에게 주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를 붙들고 순교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시처 여러분,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그들만큼 박해받는 삶은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삶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보다 어떤 손해는 볼 수 있는 삶입니다. 그들이 취하는 편리와 유익은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을 뿐. 그러나 어느 한 시절에는요, 이 하나님을 믿고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얻고자 자기의 생명의 이익까지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더 큰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다가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호소하는 순교자,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그들은 이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며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 우리도 일제강점기 시대에 혹은 로마로부터 박해받던 성도들처럼 한 마음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해 주시길 기도하면 좋을까? 좋을 거예요. 좋을 거예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마음은, 저희의 솔직한 마음은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오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당하여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죠. 코로나19가 일어났을 때 한참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닷물이 맑아지고 그 맑아진 물에 다시 원래 그곳에 살던 동물들이 돌아와 생태계가 회복되더라. 또 그 당시에 우리 서울의 빛깔이 많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의 빛이 칙칙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서울의 공기 색깔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매번 저는 운전을 하면서 저기 다리를 건너는데요. 멀리 보이지 않던 빌딩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활동을 멈추니 세상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하던 것을 하지 않으니까 자연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오늘날 이 인류가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무엇가 분명히 잘못됐다. 마치 하늘에서는 그 분명히 잘못된 방식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요? 또 저는 TV는 잘 보지 않는데 가끔 뉴스를 보게 됩니다. 헤드라인이라든가 보게 되면 뉴스와 신문을 통해서 나오는 각종 사건들 보면 정말 말세요. 너무나 타락한 범죄가 만연한 세상과 죄악에 익숙한 사람들 보면 하늘의 성도들이 하는 것처럼 어서 주님 오셔야겠다 이런 생각하며 혼자도 찔찔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보면서 애통하는 그 죄악에 물든 세상을 보면서 애통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솔직한 심정은 아직은 주님께 긍휼을 구해서 하나님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구하고 싶고 조금 더 시간 주시는 은혜, 그 기회를 주께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 말고도요. 제가 잘 아는 사람들, 제 친구도 친척도 인척도 주변 이웃도 아직 예수님을 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저는 시원하게 주님 빨리 와주셨으면 하고 기도를 잘 못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지체들은 어떠십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시면 그날에 우리가 주님 오시는 게 너무나 반가울 텐데, 그런데 우리 마음 한점에 걸리는 게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했는데,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면 그 친구한테 내가, 내 그 친구, 내 동창한테 내가 예수님 못 찾는데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 그때에 그 사람들이 생각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아직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어떤 기도를 하고 싶으신지 주님 앞에 내주며 결단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예수님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전해줘야 할 그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이라도, 잘 모르는 사람 아니라요, 내가 아는 사람만이라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아쉬움과 후회가 없도록 복음 전하시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주님 다시 오실 때 나의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그 눈길에는 우리를 볼 때 무엇이 보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보이겠죠? 그러나 믿음만 보이겠습니까? 내가 다 보입니다. 저는 한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 보시는데 너무 부끄럽다. 그런데 가릴 수가 없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신다 말씀해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너무 죄송하다.
하나님이 나를 그의 사랑의 눈으로 보십니다. 나의 죄악도 다 보시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악은 덮어서 진노하시지 않고요. 나를 사랑의 눈으로 보며 오늘도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또 다른 이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전해줘서 하나님 사랑하는 다른 사람 같이 데려오도록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의 인자한 귀, 사랑으로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공의의 하나님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공의롭게 제대로 하자면요, 앞에 있었던 걸 다 봐야 돼요. 공의라는 것은 앞에 있었던 것 그대로 뒤에 갖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로마의 시절에 박해받았던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공의롭게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행위도 보시고 우리의 심정의 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를 바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한 번만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모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아 세상 판단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 뜨고 바라고 내가 감각하는 세상 보고 하나님 판단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봅니다. 이 세상 보시며 많은 악들도 다 보시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믿는 자들을 기다리시며 사랑의 마음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이 땅을 참아주고 계십니다. 기다려주고 계시는 하나님, 많은 순교자들이 하나님 어서 심판 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라, 너희의 상을 먼저 주마 하시는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을 향하여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세상 보지 않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그 믿음이 내 밖으로도 뿜어져 나가 다른 이에게도 내 믿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복음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 다시 올 때 나와 같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악을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기회받을 책임 없이 단번에 영심함을 받아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야 할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전도함을 받는 기회를 얻고 그 복음 전도함을 따라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또 주의 참으로 시간을 벌어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나도 복음 전도함으로 믿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하늘에서 많은 수비자들이 이 땅의 죄악을 지시하며 하나님께 정의로운 믿음을 드리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정의로운 심판하시길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 땅을 향하여 자기가 되시고 오래 참으시고 공의를 주시고 이 땅에 풍요로운 영혼을 기다려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속히 내 믿음을 세우게 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여 내 믿음을 속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복음 전하는 데에 영 관심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복음 전달받는 데에 영 관심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과 나의 이웃과 친구와 가족 친척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 있는 자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없는 자에게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마음을 열고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도 주관하여 주시고 복음 따라야 할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하나여 믿음 전달받을 자여 전달받아야 할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의 믿음도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그 믿음으로 환영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하나님께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과 사랑받을 수 있는 예배로 나아오고 또 온라인을 통하여 말씀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정의가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공의가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이 땅은 심판받아 마땅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으므로 기다려 주심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나를 기다리시니 나의 믿음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들도 함께 기다리시니 그들에게 속히 믿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우리도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를 나온 너무 귀한 우리 믿음의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청년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 어제 설문지 통해서 우리 수련 참가 신청서에 제가 책이 얇은 걸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좀 했는데요. 네, 진짜 얇게 잤죠. 네, 이 책을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이 책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 뭐 하나 생각될 때가 있었어요. 저는 예수님 믿고 빨리 천국 가고 싶은 힘든 때가 있어요. 피곤할 때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요. 우리가 왜 이 땅에 남아 있는지를, 내가 왜 일해야 되는지를,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그 믿음의 답을 보고 나서 어느 정도 알려주더라고요. 귀한 내용이 있습니다. 얇지만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읽어보고요. 네. 이 책은 뭐 유명한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디오북이 있거나 뭐 이러지 않은데요. 그래서 혹시 읽기 어려우시고 시간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요, 대중교통이나 누워서라도 들으시라고 제가 녹음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가능하면 읽으시고 못하면 녹음 들으시되 공유하면 안 됩니다. 우리만 딱 들어야 돼요. 제가 일부 공개로 올릴 테니까요. 네. 만약에 공유하면 제가 잡혀갈 것 같았어요. 네. 다 책은 한 번씩 들으니까 저작권과 관계없는 걸로 생각하고 네.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청년 이번 민호 여러분들은 좀 남아서 같이 수련을 위해서 함께 회의하고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 평안히 돌아가시고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